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권능이 더하여져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참된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란 제목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것은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예물을 받을 때, 우리의 예물을 받을 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인간들은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구약시대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조차도요, 성소에 아무나 이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신 거요,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힘으로 이래 힘을 입어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바로 예수님이 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서는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니라고 이런. 그러니까요, 이 휘장은 어디에 있냐면 이래 성막이 있으면 들어가면 성막의 뜰이 있습니다. 성막이 뜰이 있고 그 앞에 바로 또 무엇이 있냐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무엇이 가려져가 있냐면 휘장이 가려져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는.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지성소에는 거기에는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덮는 것이 뭐냐면 속죄소입니다. 법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그 속죄소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 임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길을 열으셨다는,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몸이 맑게 씻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가요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최고로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은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가 자랑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자랑하고 세상의 권세를 자랑하고 세상의 인격을, 자기 어떤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자랑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최고로 여기고 최고로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력은요 헬라어로서 의미로서는 바로 언론의 자유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이 더 발전하여서 시민으로서의 자유로운 행동이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본절의 이 말씀은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무 두려움 없이 우리가 이래 지성소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우리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지성소에는 아무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대제사장,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그 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요 1년에 한 번 대속죄날. 대속죄날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죄를 지은 거 모든 죄를 지은 것을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대속죄 일에 1년에 한 번 누가 들어간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대화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구약시대는 절대로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가지고 피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역대 시대의 구약 시대에서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보면요 아무리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마음대로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들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직 그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들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제사장 그룹이 아니면요 성전 뜰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요 제사장들조차도요 대제사장이 아니면 지성소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인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이래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구약을 보면요 이처럼 제한적이잖아요. 구약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제사장이고 제사장 중에서도 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갈 수 있고 이래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인데 그 제한적인 제사장의 특권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왕들조차 그것을 탐하여서 그 제사장의 특권을 자기들이 잡으려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왕들도 있은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의 직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면요 그런 제사장의 특권을 이래 넘보다가 이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왕이 누가 있냐면 우시야 왕, 대표적인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요 우시야 왕은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에요. 남유다 10번째 왕인데요 그는요 왕이 되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왕으로서 많은 것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라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합니다. 남유다가요 그 당시 그때까지도요 큰일에 축복을 받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질 때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는 2개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고 유다 지파만이 남유다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가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조그만 나라인데 그 10번째 왕이 바로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를 누립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크게 누리려 큰 부흥을 일으켜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안정과 축복을요 이 자기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을 세상 것을 가지다 보니 세상의 권세를 가지다 보니 세상의 물질을 가지다 보니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교만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잘 다스리고 애를 썼던 그 왕이요 물질을 통해서 또 권세를 통해서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았으니까 먹고 신권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권도 누가 제사장의 권한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뭐냐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분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즉시 그에게 나병을 주어버립니다. 나병을 주어서 그가요 일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별궁 안에서 살아간 거예요. 이처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구약시대 왕도 어떻게 못하지 했어요. 오직 제사장의 그는 권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예배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요 기도하는 거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 구약시대 사람들도 누려보지 못한 축복이고 또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누려보지 못한 그런 축복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언제든지 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요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썩어질 땅의 것들을 소유했다고 자랑할 때 우리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여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집을 자랑하고 차를 자랑하고 옷을 자랑하고 가방을 자랑하고 그런 자랑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랑해요. 가방 조금만 몇백만짜리 샀으면 그거 자랑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랑을 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이래 자랑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바로 이 자랑은요 영원한 보물을 소유하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사랑을 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외침이어야 된다.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것은요 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없어질 것을 자랑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른 것을 밝히는 하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요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당당히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거요, 수줍어하지 마시고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면요, 이래 직장에 가면요, 이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요, 그 십자가 얼마나 귀한 십자가인데 그것을 숨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숨기면.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항상 감격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감격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육체를 휘장에 비유하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요, 1차적으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바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둘로 쫙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러니까 성막에서 지성소와 이래 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다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는 겁니다. 쫙 갈라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요, 이는 또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찍힘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장애가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이래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또 제사도 드릴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한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갈 수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 없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김으로 통해서 그 죄의 장애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죄의 장애가,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가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아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지킴으로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어떤 누구든 모든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이런 구체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이 길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막혀있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다시 열렸다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것을, 그 가위를 따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다시 정말하면 인류의 범죄로 인해서 거룩 천사들이 하영금으로 막고 있었던 그 길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죄가 사라짐으로 통해 가지고 바로 그 길이 새롭게 열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이 길은요, 새롭고 살기, 오늘 말씀대로요, 새롭고 살 길입니다. 살 길이라는 것이 우리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이 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사막의 대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포로로 잡혀 있었냐면 바로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 있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아여 버립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또 70년이 차서 약속의 날이 차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본국으로, 유대로 돌려보냅니다. 그 돌려보낸 가는 길이 사막의 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사막의 대로를 지금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온 길이 바로 그 사막의 대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그게 왜냐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인 겁니다.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열어놓은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의 대로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갔는가? 정말 힘없이 돌아갔는가? 안 그러면 정말 기쁘고 찬양하면서 돌아갔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의 길이, 그들이 돌아가는 것은 사막의 길입니다. 사막의 길은요, 걷기에 좋지 않는 거예요. 힘든 곳이요. 사막이란 그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힘든 곳이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그 길이 어려운 길이지만 자기들은 지금 어디로 돌아간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돌아가는 그 모습을요, 어떻게 시편 126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가 어떻게 노래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서는 찬양이 찼도다. 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막의 대로이고 어렵고 힘든 그런 길이지만 그들은 기쁘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했다는 겁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그토록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자기 고향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해요. 기뻐해요. 저도요, 가덕도가 내 고향이에요. 가덕도, 섬이 고향. 거기 가면요, 아무 거 없어도요, 기쁘고 좋아요. 기쁘고 좋다니까요. 제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요, 저 북녘 땅에 고향을 두고 있는 실향민들요, 지금은 많이 돌아가셨지만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은요, 그 통일만 되면 그곳에 갈 것이라고 지금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춤추면서 돌아갈 것이라고 그래 기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감격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데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에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향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때론 우리들은 이미 열려 있는 길을 통해서 날마다 천국으로 날마다 가는데도 우리는 감격과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의 길인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은 천국의 길인데,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도요, 지금 가면서도요, 기쁨과 감격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새롭게 떠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살 길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영원한 안식처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은요, 지금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밟아볼 수 없는 거룩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직 왕 같은 그런 제사장들만이 갈 수 있는 지금 찬란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산을 넘어야 하고, 때로는 폭풍을 넘어야 되고, 때로는 어려움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향해서 어디로 가고 있다? 그런 폭풍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다? 바로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지금 어렵고 힘든 길이더라도 그것은 바로 거룩한 길이고 찬란한 길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힘든 일들을 겪기도 하고, 우리도 겪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겪기도 해요. 그들도 한 걸음 한 걸음 고통 속에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와 똑같이 또 힘든 일들을 겪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한 걸음 내딛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한 걸음 내딛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내딛는 것은 축복의 길이고 저 천국의 길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내딛는 이 한 말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한 말은요, 우리와 같은 한 말이라도요, 한 걸음이라도 그들은요, 영원한 축복의 길이 아니에요. 바로 저 영원한 고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밟으면서 살아가지만 바로 우리가 한 걸음 밟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그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한 걸음 걷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걸음은 축복의 길임이고 은혜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고 영원한 안식처를 누릴 수 있는, 안식처로 가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나의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때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저 복음양을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해요. 정말 어깨가 덩실덩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 보면 그 기쁨을, 감격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항상요, 우리는 바로 그런 삶, 그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쁨과 감격의 노래다는, 그 감격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래 삶을 살면서 기쁨과 감격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 우리의 이 노래는요, 기쁨의 노래는요, 이 세상에서요, 죄와 어둠으로 눌려 있는 이 땅을요, 빛으로 비춰줄 수 있는 거예요. 빛으로 비출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수 있는 그 노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빛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와 함께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예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물을 원하는데 어떤 예물을 원하냐? 가장 좋은 예물이 뭐냐면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것 안 보세요. 세상 것 안 보세요. 세상 물질, 세상 교회 많이 지었다 해가지고, 교회를 많이 지었다 해가지고 그거 안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본다?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된다? 저 죽음의 길로 가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조그만 믿음이라도 하나님 붙잡으라고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애를 정말 죄인에서 때로는 쓰러지고 주저앉고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던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2절에 보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 마음은요, 거짓 없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온전한 믿음은요, 충만한 믿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확신에 가득 찬 그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절의 의미는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은, 깨끗함을 받은 우리들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마땅히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를 구약 시대의 제사와 비교한다면요, 우리 신약 성도들이 드려야 할,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할 바로 예물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라는 겁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고 모르고, 그 사실을 모르고 이래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을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이래 다른 예배,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그런 예배를 드린 적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은요, 그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요, 바로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 자리로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 자리로. 우리는요, 신약 시대를 어떤 시대냐면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 시대. 이래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예배를 위해서 예물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 구약 시대처럼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소나 양이나 또 쑥양이나 또 비둘기나 이런 거 안 바쳐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바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몸을 드렸잖아요, 십자가에. 그리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드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은혜 시대라는 거예요. 은혜 시대. 그래서 그런 은혜 시대인데, 사람들은요, 착각해서요, 그 은혜 시대를 보면요, 준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예물 준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 해도 된다 해가지고 준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준비 없이.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초청에는요, 어떤 자기보다 또 상관이 다 초청하면 얼마나 준비 많이 합니까? 새우도 쫙 빼있고, 머리도 다 미장원에가 머리 싹 다 칠하고, 또 막 이래 해가지고 잘 꾸며가지고 또 이래 초청하는데, 상관이 초청하는데 갑니다. 가고요, 또 상관이 무엇을 좋아할고, 그 상관의 집에 무엇이 필요할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좋은 것을, 그 상간집에 맞는 것을 이래가지고 드리려고 가져갑니다. 그런데요, 은혜 시대 돼가지고 준비 없이 예배는 은혜 시대 해가지고 예배 때는
아무 준비 없이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정말 하나 다를 수 없이 살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그 죄에 대해서 아무 가책 없이, 아무 죄 없이 이래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곧 방종이 아니듯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준비가 없어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써 열어놓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두렵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드렸던 그 양이나 소나 그 희생 제물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진 그런 예물을 준비해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물이 오늘 말씀하셨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그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 그러니까 오늘 보면 참 믿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 시대라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늘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보는 큰 실수는 바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한 예물에 있어서 구약의 관점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이럴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어가는데 이 구약의 관점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악용해서요, 종교를요, 자기의 더러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기도원이나 어떤 부흥에 가보면 그런 일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빈손으로 오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야 한다. 그것도 큰 것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피조물에서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정성껏 예물이라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의 것이라는 겁니다. 땅의 것. 그러니까 땅의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크게 드리고 땅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에요. 강백열 목사의 조그만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정말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허여질거리고 있는 이 조그만 믿음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잡으려고 애쓰고, 주님을 잡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노골적으로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푸른 것을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은 큰 것을 좋아해요. 저당 잡히지 않는 부동산을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어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요,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거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말 이래 보면요, 기도원에 가면요, 기도원이나 부흥에 가면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거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요, 부유한 분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서 얻는 열매, 우리가 성도로서 삶에서 살아서 얻는 열매 다 드리게 돼가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그거는요 부수적인 거예요. 세상 것 드리는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다 믿음만 있으면,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그것은 다 드리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것을, 온전한 믿음은 제거해버리고 무조건 그것만 바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것은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모습이 말이요, 구약시대 때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요 가장 엄하게 책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책망했던 바로 바알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 정말 거짓 목회자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은혜의 시대를 해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보다 더 귀한 재물, 더 귀한 예물을 들고 나가는데, 그 예물이 바로 뭐냐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나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말하세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그런 산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시간 같지만 조금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천국을 향해 나가는 자는 먼저 그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 속에 있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소망을,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안식을 누린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에 보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꼭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요 결코 시건치 않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 후에 이를 후회하거나 뒤집는 분이 아니시므로 우리가 영원히 이래 믿을 만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나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성경 말씀을 철저히 믿고 또 그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보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핵심을 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잡아야 그리고 우리가 이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바로 믿을 수 없는 것, 또 사라지고 없어질 것, 또 낡아서 없어질 것, 썩어서 없어질 것을 이래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만 붙잡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 이 세상 우주는 다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오직 남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놓아버리고 없어질 사라질 것을 잡으려고 애를 쓰네요. 그것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온전한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시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믿음을 보고 우리를 또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요, 세상 것 절대로 아니다는 거. 세상 것 아니고 무엇이란가?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믿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 믿음으로 세상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파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풍랑에 휩쓸리지 마시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